읽게 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배우고 확신한 일. 배우고 확신한 일.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가? 물론 결론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라.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그 과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함께 암송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우리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우리 신앙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능력까지, 그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누굽니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배우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유지하라 그 뜻입니다. 왜 이렇게 끝까지 유지하라고 강조하느냐? 당시 두 가지 잘못된 신학 사상이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유대주의에 젖어 있던,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유대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를 어떤 사상이 흔듭니까? 그걸 한마디로 종교다원화주의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성차별금지법이다.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만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 왜?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안다. 디모데가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기본적인 진리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3대째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에 대한 복음은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배웠던 신앙과 더불어서 예수 복음을 네가 분명히 배웠으니 그 배우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깨우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웁니까?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때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아직 신약은 편찬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히에라 그람마타,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문서. 그렇지만은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구약을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면 구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토라의 T자, 네비임의 N자, 케투빔의 K자, 이 첫 머리 글자에 모음 R을 붙여서 타나크, 이것이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한 명칭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서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경 그러면 지금도 타나크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타나크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면 그 구약이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 구약을 완성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회복한 사람,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화시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을 허락받은 것도 내가 건강하고 생명이 있고 또 한날의 삶을 약속받은 그것은 외면적인 것이고, 분명한 속뜻은 나로 하여금 그 누군가를 제자화 시켜야만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한다. 예수님을 좀 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마지막에 궁극적인 것은 영생을 얻어야 한다. 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타나크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면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 나오라,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맺은 약속이라고 하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도가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만을 찾게 하옵소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느 교회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을 찾았느냐. 그것이 없다 그러면 헛된 자랑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만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삶의 처소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은총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믿음의 본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사온즉, 우리가 이러한 본분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열매 맺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